예,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첫 시간 말씀을 잘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제자들에게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될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에서 이 산, 이 무화과나무가 심겨졌던 이 산이라는 단어는 당시의 무화과나무로 비유되었던 열매 없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이 산이에요. 유대교죠.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고 그 나무의 가지들, 잎만 그런 나무 가지들은 유대교인들이에요. 이런 의미를 이제 무화과나무뿐 아니라 포도나무 또 똑같이 심판을 받아서 계시록에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송이를 거두어 가지고 포도주 틀에다 넣고 짜버리는 그런 심판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륜의 전환에 대해서 무화과나무는 육적 이스라엘에게 적용하고 포도원은 영적 이스라엘에 적용한다라는 것도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로마교로 변질되고 훗날 개신교계로 이어져서 극도로 타락하여 세속화되고 세상의 종교가 되어 불교, 유교, 라마교, 기독교 똑같은 어떤 명칭만 다른 종교죠. 그 종교의 특성이라는 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와 선에 이르려고 막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그럴 육체는 없다는 거죠. 특히 이제 불교가 우리 쪽, 이 동양 쪽에는 굉장히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인간들이 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전생으로부터 우리 조상 대대로 죄악이 유전되어 오는데 그 죄악이 나에게까지 미쳤을 때 수미산보다 막 더 크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수미산보다도 더 큰 그 많은 죄악을 자기가 막 돌을 닦아가지고 이게 막 죄악을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그것은 영원토록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불교 윤회설이라는 걸 믿잖아요. 벌레가 됐거나 가장 저주를 받은 부잣집이 서로 또 환생을 한대나 그래가지고 날마다 땀 흘려 일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죽으면 이제 조금 나아지면은 다른 짐승으로 벌레로 미움으로 이렇게 태어났다가 최후로는 어떤 왕궁의 왕자로 태어난다. 그런데 왕자로 태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죠. 승리산보다 많은 죄를 무슨 죄로 없앨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그건 구원의 도가 아니에요. 인간의 혼을 격동시켜서 인간을 고상한 어떤 뭐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오해시키고 그냥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자학하고 고행을 하고 어떻게 하면 뭐가 되는 것처럼 이제 혼기능을 이렇게 격동시키는 이야기들이죠. 주님은 인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가 세상의 모든 죄를 내가 수미산보다 더 큰 죄악들이에요. 이걸 내가 싹 짊어지면서 해결해버릴 거니까 너희는 이걸 믿어라. 얼마나 쉽고 간단해. 그러니까 너무 쉽고 가벼운 믿기만 하고 주님만 따르라는 것이 뭐 그렇게 고역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싫다고 난리들이 난 이유를 모르겠어. 수미산보다 더 큰 죄악을 막 스스로 돌을 닦아서 그거 막 없애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동양면 막 받고 난리를 내는데 아니 인간은 그거 할 수가 없으니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안 되니 하나님이 그걸 다 해결을 해줬다. 이 사실을 믿어라. 그거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로마교로 변질되고 훗날 개신교로 이어져서 극도로 타락하여 세속화되고
세상의 종교가 되어 가난 종교로 타락했으므로 세상 교계에서 졸며 자는 신자들을 일깨워 그 영과 신과 오라 하시는 곳으로 불러내어 추수를 준비하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로 구성이 되었고, 이건 처음 네 나팔과 나중 세 나팔이라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경고가 있고 그 경고대로 심판이 집행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한 이스라엘을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심어진 이 산이라고 비유하셨는데, 음녀가 앉은 많은 물들을 불붙은 유리바다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계시록에 와서는 바다에 불이 붙었어요. 왜 그래요? 불타는 산을 바다에다 던져버리니까 바다에도 불이 옮겨 붙었다는,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죠. 음녀가 앉은 7 산은 계시록 17장에 의하면 짐승의 7 머리라고 되어 있어요. 머리란 우두머리, 이건 지도자들을 말하는 대표자들이다 이거예요. 7 교회를 세속화시켜 가지고 저희가 왕노릇 하는 그 7 산이라고 비유를 했고 7 머리들이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7 머리는 계시록에 의하면 용의 7 머리단 말이에요. 사실은 돼지떼가 먹고 있던 산으로 상징되는 세속교계가, 지금 세속교계는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 거죠. 비유예요 이것이 다. 돼지는 특징이 뭐냐면 잡혀 죽기 위해는 이성 없는 짐승들이에요. 특징이 그들의 신은 배예요. 배 채우는 것이 목적이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금향로에다가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의 기도와 합해 가지고 아버지께 바치면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받아 가지고 역사상에 집행한다는 내용인 건데, 이게 뭔 소리도 모르고 기도합시다 하면은 막 이것도 내놓고 저것도 내놓고 막 우리 아들 딸 막 우리 아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막 나는 건강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 100세에서 죽어간다는데 나는 500세 1000세 서게 해달라고 뭐 이런 거나 기도하고 앉았고, 막 수출 잘 되게 해가지고 막 전 세계 모든 그 5대양에는 대한민국 배만 떠다니게 해주시옵시고 막 이러고 이제 하면은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팔이 잘 안 닿는 목덜미 저 뒤에 오른쪽에 가려워 그러면은 그 긁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용해서 뭐 긁어야 되는데, 엉뚱한 다리만 팍팍팍 피나들어 팍 앉았어. 가렵긴 엉뚱한 데가 가려운데 그 뭐 하나님 이거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비유를 들어가면서 증거를 해도 막무가내 있는 데는 못 당해. 교회의 세속화와 타락은 결국 초림 때 육적 이스라엘 나라 중 얼마는 구원을 받고 대부분이 심판을 받았던 것과 같이 재림의 중결기에는 교회 중에서 소수만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다 어떤 사람들은 최고로 잘 돼 봐봤지 않게 바깥 어둠에 쫓겨난 자들이 있거나 아니면 영영한 불못에 다발체 그냥 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 예배당에만 다니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그건 말도 같지 않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을 욕을 보여도 유분수지 공의의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해가면서 그들은 특징이 뭐냐, 소위 속성명 받아 그래가지고 계속 뭘 강조하느냐, 은혜와 사랑만을 강조해요.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이 공의를 집행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면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그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의 의가 세상 나라에 지금 집행되고 있어요. 인간의 술수와 무슨 원무술수 무슨 거짓말 막 이런 거, 거짓말도 얼마나 교활하고 간결한 방법으로 진실을 빼고 더하고 이제 아닌 것을 더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혼합시켜가지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에 생행하는 거짓말에 개구리 우는 소리에 절대 귀 기울이지 마세요.
요즘 마침 대한민국 이제 선거철이 돼가지고 왜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육과 그 친구들보다도 말을 더 잘해 내가 보니까. 난 그런 말 좀 배워보려고 외워보려고 아무래도 주님이 외워지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너 쓸데없는 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진리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고 계시받고 해가지고 내가 하라는 말이나 해. 이러시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3당에 모여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헛되이 자긍하던 대부분의 어린 신자들과 가라지들이 오는 세상에 남아서 심판을 받음으로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금제단에다가 금향로에다가 기도의 향을 태우는 살려서 하늘 아버지께 연락되게 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구할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려운 말 하시지 말고 주님 세상 나라를 이 불의하고 사악한 어둠의 세상 나라를 신속히 예언대로 심판해 버리시고 공의를 집행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을 빨리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꼭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요. 온 세계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하늘의 희원으로 참 본향인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하늘의 장자교회 모임을 세우기 위해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며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초대하는 것으로 도망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백성은 큰 음료 거기서 나와라 그랬잖아요. 그건 악령들의 감옥이다. 더러운 귀신들과 공중에 부정한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옥이다 이랬어요. 거기서 나와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오면 어디로 가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금기름을 파는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야만 신랑 따라서 신부성으로 들어가서 대관식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럼 뭐 긴 얘기할 필요도 사실 없어요. 성경은 이처럼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진 시온산이 바벨론 군대에게 점령당하였을 때는 멸망의 산 혹은 불탄산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예언을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가 심어져 있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고 하면 그렇게 된다. 너희는 이걸 기도해라 이랬어요. 이 말씀을 명심해 들으시기를 바라요. 신자들이 많은 물 위에 짐승을 타고 앉은 큰 음료로 상징되는 큰 성 바벨론인 세상 교계에서 신속히 도망하여 어디로?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으로 도망하여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장자교회 모임을 세우려 하지 않고 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지 않고 세상 교계인 짐승의 몸을 세우는 악행을 끝날까지 하다가 세상을 떠나면 천당이 준비되어 있다고 천당으로 갈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미 이 생에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짐승의 몸을 세우던 자들 짐승의 몸에 붙은 짐승의 몸의 지체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영영한 불 속에 떨어지게 된다. 자기네들에게 이 땅에서 거짓말로 헌금이나 착취해먹고 자기 배만 불리던 그런 자들이 영원한 지옥세계에 가보니까 거기에서도 그들이 이유랑 저랑 이러면서 사탄의 사자로 활동을 하는 것을 거기서 볼 거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명심해서 들어두시기를 바라요.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소위 속생명파라고 하는 사람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나서 자기가 막 승리산보다도 더 큰 죄악들을 막 벗어버리고 막 선한 사람, 옳은 사람 막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이게 얼마나 교활한 방법인지를 알아야 돼요.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광야를 헤매다가 뒤져버리라 이 말과 같은 뜻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손에 의해서 공의로 길들임을 받아가면서 주님의 인도를 이 육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까지 끝까지 순종하면서 따라가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육체의 열매로 이렇게 뭐 하나님 영광을 돌리자? 이게 말이 됩니까? 금식기도원 백날 찾아다녀도 다 소용없는 일 하는 거예요. 뭐 홍경 가끔 헛방이라고 그러던데 경상도 말인가 봐. 헛방 치는 거예요. 자, 이제 셋째 천사 나팔로 들어갑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여기도 이제 하여튼 성경에 이라는 관사를 앞에 붙일 때는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뭐 아까 이 무화과 나무, 이 산, 여기는 이제 이 별이에요. 이 별이라는 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 별이 이 별이잖아요. 이런 관사가 붙은 별이라는 것은 당연히 사탄을 말한다는 건 그냥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관사가 붙어 있으니까. 이 별 이름은 쑥이라 그랬어요. 쑥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인진이라는 뜻으로서 광야에 만나는 가시와 같다 그랬는데 쑥가시라는 거잖아요. 메마른 땅, 막 뼈뼈에서 쑥갓은 이게 잘도 자라요. 그리고 막 번성도 잘하고 그런 갓은 씨도 잘 지어 자라가지고 막 번성하죠. 어마어마하게 막 그 씨 봉우리가 터지면 어마어마하게 번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쑥이라고 그랬어요. 쑥이라는 건 쓰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쓰다. 물샘에 이 쑥별이 떨어지면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는 얘기예요. 이게 비유죠. 이게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쓰다는 건 고통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인간적인 그런 말로 해석해서는 전혀 반대의 뜻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전부 영적 비유예요.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면 그 쓴 물, 바빌론의 물은 고생의 떡과 무슨 쓴 물이라고 그랬나? 국물이죠. 그런 재난의 떡과 그 고생의 물이라고 그랬나? 이걸 바벨론에 끌려가면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 세상의 물질 문명이 최고도로 그때 발달한 그런 세계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바벨왕 니무르 시대부터 지브라트라는 것이 있어요. 공중정원 뭐 이런 것이 뭐 그때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다 탑을 쌓고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경배하고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막 모여서 아부성 치고 다 창세기 11장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 훗날 이 역사에 재현된 것이 큰 성 바벨론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의 왕국이에요. 이것은 비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로마교는 비유를 설명을 하자면 니무롯의 왕국이고 개신교는 바벨교죠. 느부갓네살의 왕국이잖아요. 시련이잖아요. 이런 것과 같은 뜻이다. 그래서 불타는 쑥별이 하늘에서 세상 나라로 추락하면 불법의 사람 곧 짐승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들은 뭐 기도합시다 해놓고 나서 막 육신의 일, 땅의 일, 막 그냥 저주를 불러들이는 기도를 막 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금식기도원에 가면은 가끔 그 인용하는데 꾸벅꾸벅 졸다가 옆에 사람이 주여 하고 소리 지르면 깜짝 깨가지고서 방언한다고 뭐 시울 대고 앉았다가
다시 눈 감아져가지고 또 이렇게 자다가 또 어떤 사람이 옆에서 막 이게 소란을 피우고 그럼 바짝 깨가지고 또 기도한다고 방언도 한다고 시열에 대반졌고 그러다가 새벽 되면 이제 자기 금식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주님 내가 오늘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했는지를 본인도 몰라 멍해가지고 그런 생활을 백날 해도 불교에서 스미산과 같은 죄악을 자기가 돌을 닦아가지고 그걸 소멸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기독교계에서도 많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놨고 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육체의 행위가 열매를 선한 열매를 의로운 열매를 맺어야지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시 또 믿음으로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거 이게 광야를 맴돌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그 다 엎드려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론 들어보면 또 그럴싸해요. 지식을 배격하고 생명을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속생명파들이 하는 술법이다 이거예요. 사람은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은혜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로 시작했으면 하나님의 인도가 마칠 때까지 쫓아가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중간에 사람의 어떤 것을 갖다 보태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것은 광야를 맴돌게 만드는 거짓 가르침이다 이거예요. 사람의 종교성이라는 건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사람이 종교적인 방식으로 구원 얻을 육체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불타는 숯불이 되어져 가지고 세상으로 추락하면 불법의 사람 곧 짐승들의 우두머리로 용의 일곱 머리들이에요. 세상에 나타나서 그들이 신자들에게 전도랍시고 해가지고서 인도를 한다는 게 전부 세상신 마귀에게 팔아넘기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온전한 구원을 이룬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신에게 팔아넘기는 그런 짓을 하는데 거기 그렇게 수많은 무리가 모여가지고 이 난리를 계속하다 이 인생 끝내면 누가 되겠어요. 바벨론의 술사들도 정신 차려야 되고 바벨론의 술사들에게 속아가지고 계속 그 짓을 세상 끝날까지 하다가 죽는 걸 추구하는 이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나는 너무 불쌍해요. 사람들을 볼 때 반드시 말씀같이 세상 나라에는 심판이 입행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구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가 그 기도에 동참하지 않으면 누군가 기도할 사람은 주님 얻으실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말씀에 동참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12절 읽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라는 건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의 열매,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이런 걸 맺는다 해가지고 속생명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뭐예요 그게. 광야를 계속 맴돌다가 광야에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배교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냥 온 세상이 지금 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전부 배교자들이거든요.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게 적거지 두라고 그래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야 이게.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이건 뭐 극단적인 예죠. 뭐 이만희 장길자, 뭐 박명호, 이연매, 전수남이 뭐 등등. 이거는
뱀이라도 좀 미련해.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기왕 뱀 노릇 하려면 간격히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그냥 정체를 다 드러내가지고 뻐국내고 앉았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아나니. 계시록에 이 70명이 차야 되는 것처럼 이방의 충만이 차야 돼요. 기도하는 자,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 돼요. 그때까지는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막는 자가 누구예요? 계시록에서는 유브라데 강가에 매여 있는 바람천사들, 날천사들 뛰어나가지 못하도록, 불지 못하도록 제어시키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에요. 언제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기도하는 자들, 주님이 부탁한 기도에 동참하는 자들,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는 자가 이제 됐다. 뭐 문을 막고 섰던 그분이 떠나버리면 마귀 사탄의 사자들이 이제는 제세상 난 거예요. 아시아의 7교회로 대표되는 세상교회에서는 그 영이신 주님이 함께 계셔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계셔서 바람이 일지 못하도록 말이 뛰어나가지 못하도록 지금 기어하고 계시는 중이나 때가 타면 그의 활동을 허락하여 짐승의 때는 반드시 화련히 임하게 마련이다. 그게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때와 기한이 주님께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때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끝내고 이방인의 때를 시작해서 이방의 충만함이 차는 그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순교자의 수가 차는 그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70년이 마치면 변제년, 안식년을 왜곡시켜가지고 그 해가 가까워지니까 돈 빌려주면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저희 이득을 위해서 나에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는 그 물어오는 일을 못하겠다. 탕감해주는 일을 나는 않겠다. 그럼 그 사람한테 착취해야 되는데 그럼 난 뭐야?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받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때 불법 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계시록 19장 이 말씀 그대로 인용했어요. 또 백마를 타고 맨 앞서서 하늘 군대를 지휘하는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원수들 대적자들을 전부 죽이면서 심판해 가면서 싸우셨다 이랬어요.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릅니다. 이 말씀 명심하셔요. 세상 교회에 지금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 불의의 모든 속임이라는 건 뭐 저 예배당에 돈 많이 내면 부자 되고 백배로 막 돈벼락 맞게 해주고 막 해서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일이 잘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다 속임이에요. 그건 신명기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그런 자들은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요. 세속교회 이 말을 영 거부하는 그런 세속교회 지도자들, 바벨론의 술사들 전부 죽여야 돼요. 죽인다고 하면 살인내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자들은 지옥불 속에 던져두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이게 지금 세상 교회 사람들이 다 이렇잖아요.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렵지 않아요? 이런 말씀 읽을 때
가라지와 쭉정이들을 가려내는 신앙의 시험은 반드시 불로 나타내실 것이며 금과 은과 보석은 공적이 그대로 드러나고 나무와 풀과 짚은 공적이 또 여전히 불타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각자의 신앙과 어떤 교회의 모임에서 어떤 양육을 받는지는 세상 끝날의 하나님의 심판 때를 집행하기 바로 직전에 불로 시험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짐승 때라는 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명심해 두시기를 바라요. 성경에서 거짓 빛을 발하며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성별, 이거는 타락천사에 대한 상징이니 타락한 세속 목회자들의 영을 지배하는 마귀요, 본문에서 쑥, 인진, 쓴 나물이라는 말이죠. 이라는 이름을 가진 별이 강들과 물샘에 떨어져 그 물들이 씀으로 인하여 죽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에서 근거한 인용인데,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로 사흘길을 인도받는 동안 마실 물을 얻지 못하다가 마라에 당도하여 물을 찾았으나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으므로 모세를 원망했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한 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그거 베가지고 물속에 집어 던져라 그랬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거예요. 인자 예수를 유대교라고 하는 쓴물이 나오는 물샘에다가 예수를 죽여서 예수를 던져버리는, 율법에 의해서 던져버리는, 예수가 죽으면 그 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참된 음료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비유예요. 예.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그곳에 가면 참된 하늘 양식과 참된 음료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내 백성은 거기에서 나오라 해놓고 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 배고픈 자 다 여기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래요. 그 생명수는 단물이에요. 다 이 생명수를,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마음껏 받으셔서 다 갈증을 해결하시는 축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별들에 대한 기록이 나올 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을 후사들에 대한 기록도 있지만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빛을 발하지 않는 무광성 별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주 가운데는. 그 영으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별들과 해를 입은 여자의 별 유관들인 빛난 별들이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와 같이 떨어진 순교자들이 나오며 동시에 타락천사들을 상징하는 별들도 떨어지는 것으로 상징이 되므로 문맥을 살펴서 읽어야 합니다. 어둠의 권세자들의 별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음료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여 가지고 타락한다는 거예요. 세속되어버리면 세속화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교회 목사들을 마귀는 이런 방식으로 다 타락시키는 거예요. 하늘에 그 별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용이 그 꼬리로 하늘 별의 3분의 1을 말아 던져버린다 이랬어요. 중심 들이시기를 바래요. 신명기 29장 17절로 21절 인용구를 읽습니다.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그들 중에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 중에지요. 여기서는 그런 이것은 비유다. 오늘날 보자면 세상 교계에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 우상들이 거기에 있다. 세상 교회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진리의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신 마귀에게 연합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매를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여냐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독초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바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이게 지금 기독교가 기도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런 부분만 자꾸 빌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계시록 22장 끝부분에 나와요. 이 모든 말씀에서 빼거나 더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그에게 더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복을 더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지 저주를 더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이름이 기록되었어도 죽은 자의 책으로 이름이 옮겨질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옛날에는 그 포적에다가 빨간 그 잉크로 이렇게 변사무소나 읍사무소 직원, 호적계 직원이 이렇게 잣대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자대고서 근무했죠. 사망신고하면 다 그렇게 해요.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에요. 신명기 32장 32절 33절입니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밭의 수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포도송이가 쓴 즙을 낸다는 거예요.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러기 때문에 계시록 14장 13절로 16절에는 땅의 곡식 추수가 끝난 다음에는 또 이 포도송이 또 다 익었으니까 포도송이를 그 다음에 이어서 거두는 거예요. 걷어가지고 포도주 틀에다가 또 그것도 다 발발 짜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피의 강수를 이루는데 막 말 굴레까지 그 피의 높이가 말의 굴레라는 것은 그 말의 입에다가 이게 제어하기 위해서 단단한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끈을 매가지고 해서 아구에다 채우는 걸 말하는 건데 말의 입에까지 그 피가 거기에까지 이게 높은 상태에서 뭐 얼마나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쓴 물을 먹고 죽은 자의 수가 얼마나 많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물인데 독이 들어있는 물을 마시게 하죠. 물을 마시게 하면 쑥물을 먹게 하면 안 되죠. 단물을 먹게 하셔야 되는데.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지기 때문에 기독교계의 지도자들로부터 나와가지고 온 세상의 기독교에 그냥 다 퍼지는 거예요. 사악함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말을 듣지 말라. 그럼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이건 인간의 육신에 있는 혼에서 나오는 말들이라는 거죠. 인간들이 볼 때는 얼마나 선하고 고상한 말이고 좋은 말이겠어요. 이게 다 종교적인 말들이잖아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이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종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말인지 영에 속한 말인지 마귀로부터 그럴싸한 어떤 거짓말을 잘하는 말쟁이들을 통해서 주는 혼적인 말인지 이것을 구분하면서 드려야 된다고요. 예레미야해가 3장 19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기 쑥이라는 것은 인진, 쑥갓,
그런 뜻이고, 담즙이라는 것은 뭐 쓸개물이라는 것이고, 담즙을 마신다는 게 오늘날 고운 담즙 마신다고 그날 일들을 했었으면, 그 요즘엔 법에 그 제한해가지고서 짐승 학대죄나 동물 학대죄인가 그게 요즘에는 그 곰쓸개물 못 마시게 만들죠. 쑥이라는 표현은 그 선지자가 경험한 고초와 재난을 상징하는 말이므로 성도들이 신앙으로 인하여 동일한 경험을 하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따르는 성도들이면 당연히 선지자가 앞에서 당하는 그런 것은 성도들이 당연히 경험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단물 준다 해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에다가 사카린 타가지고서 달짝지근하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마시게 만들면 너무 세상의 용어로 지범벅이 되어진 그런 달짝지근한 그런 물, 막 양념 범벅이 된 그런 음식 이런 거 절대 좋아하시면 안 돼요. 육신의 그 선호하는 양식이 한번 중독되면요, 세상에서 마약에 중독되면 헤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일단 두 번째 시간도 마쳐서 잠시 쉬었다가 한 타임 더 할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합니다.